세 번째 이야기, 헌장법사의 간병. 서유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청소년 시절부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고 당태종은 출가한 그를 나라의 보배로 일컬을 정도로 존중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현장법사는 불전의 원서인 번본을 배워서 아직 번역되지 않은 대반야경을 비롯하여 모든 불경을 번역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현장법사는 629년 8월 당태종과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인도 유학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미개했던 당시에는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며 중앙아시아의 험악한 산악과 사막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현장법사는 당국의 허락 없이 제자 40명만을 데리고 은밀하게 길을 떠나면서 절 앞에 서 있는 소나무를 향해 고별시를 남겼습니다. 나 이제 서쪽 나라 천축으로 가노니 가는 길 험난하여 목숨을 잃거나 천축에 들어가 다시 오지 못할지라도 소나무야 너만은 천년만년 잘 자라다오. 현장법사 일행이 중앙아시아의 관문인 서역 땅 개빈국의 국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40명의 제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홀몸이 된 현장법사는 하염없는 외로움을 안고 큰 강가에 이르렀으나 나룻배마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상류로부터 집 짓는 제목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가가 있을 것이니 쉬어 가기로 하자. 한참 올라가자 잡초가 우거진 쓸쓸한 고찰이 눈에 띄었고 안쪽으로부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들어가 보니 문둥병을 앓는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현장법사는 평소 익혀둔 서역말로 병든 노비구만 홀로 있는 내력을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원래 대중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와 같은 업병을 앓게 되자 대중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만 것이오. 비록 굽업의 길이 바쁘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당장 숨이 넘어갈 병든 노비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법사가 지성을 다해 간병하자 다행히 노승은 얼마 있지 않아 완쾌되었습니다. 노승은 그지없이 감사하며 더 머무르기를 권하였지만 현장법사는 곧 떠나야 한다며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노승은 품속에서 범어로 된 반야심경 한 권을 꺼내어 선물하였습니다. 이 책은 달리 신승전수번본심경이라고도 하는데 현장법사는 그 뒤 이 경의 가피를 많이 입었습니다. 경문을 전수받은 이후 현장법사는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 경을 독송함으로써 모든 액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법사가 인도에 있는 항하 겐지스 강의 한 지류를 통과할 무렵 그곳의 주민들이 떼를 지어 덤벼들어 순식간에 사지를 묶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그동안 익힌 인도말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결박하는 것이오? 강하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오?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항하의 수신을 잘 대접해야 농사가 풍년이 드는데 그 대접하는 방법이 사람을 바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었고 현장법사가 공교롭게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같은 마을에 안면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외국인을 죽이기가 인정상 쉬운 일이라 신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남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이야 불자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목숨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았지만 인도 땅에 도착하여 번본을 구하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두가 전생에 지은 업장 때문인가? 따라오던 제자 40명을 다 죽이고 이제 자신까지 죽게 되었으니 현장법사는 마음으로 깊이 참회하며 그들에게 청했습니다. 나는 출가한 승려입니다. 당신네들 모두가 잘 살게 될 수 있는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줄 것이오. 그러니 죽기 전에 경문이나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이 포승주를 약간 늦추어 주시오. 현장법사는 신승전수번본심경을 품에서 찾아내어 3번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새까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모래흙을 수십 길이나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변에 놀란 주민들은
대경실색하여 현장법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뒤 현장법사는 인도의 나란타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학문을 연구하였고 그 대학의 대학원장급에 해당하는 직책과 예우를 받았으며 귀국할 때는 천축국의 왕이 나라의 보배로 받들면서 환국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귀국한 현장법사는 그의 소원처럼 번역불사로 생애를 끝내게 되었는데 그 어떤 경전보다 반야심경을 먼저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귀국 길에 노승의 중병을 간호해주고 번본 반야심경을 얻었던 계빈국의 고찰을 다시 찾아보았지만 노승은 고사하고 헐어 빠진 고찰의 자취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후일 현장법사는 그 병든 노아상이 관세음보살의 시연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장법사가 불법과 인연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무섭다고 떠나버린 문둥병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그 마음가짐이 모든 환란을 벗어나게 하고 반야심경을 얻게 한 것이라는 근원적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비심이 깃들면 세상은 자연히 바뀌기 마련입니다. 정성을 다한 간병, 그것이 진심일 때 모든 환란은 저절로 사라지고 좋은 일은 스스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악창을 고친 오달국사. 중국 당나라 지연법사의 속성은 진시로 능히 사막을 꿰뚫었고 많은 이적을 보였으므로 사람들은 스님을 진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연 스님은 중국 불교 사상 손꼽히는 천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전 먹던 갓난아이 때부터 불상이나 불화를 보면 경의를 표하며 좋아하였고 5살에 시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7살에 열반경을 강하는 것을 듣고 법열을 느꼈으며 꿈에 법당의 본존불이 이마를 만져 주심을 감득하고 일찍 출가했습니다. 스님은 특히 계행을 잘 지켰고 정예를 남달리 닦아 대중 가운데 뛰어났습니다. 항상 마음이 자비하여 화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중 스님들은 그를 추천하여 간병의 소임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디서 성질이 포악하고 인물이 괴상한 노스님이 병당으로 들어왔는데 자기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마구 때리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환자의 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온 몸이 골마 터져 피가 나고 고름이 났으며 고약한 냄새가 온 방에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지연 스님은 그 문둥병 환자의 피고름과 신경질을 싫어하지 않고 곁에서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불쌍하게 생각하고 좋은 약이 있으면 정성껏 구해드렸습니다. 지연 스님의 지극한 간호의 덕택이었던지 그렇게 중한 문둥병이 3개월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지연 스님을 극구 칭찬했습니다. 현세의 보살은 바로 스님 같은 사람이요. 복을 짓는 일 가운데는 간병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였소. 스님의 정성으로 병이 이렇게 나았으니 내 한 가지 일러주리라. 스님 나이 40이 되면 나라의 국사로 뽑혀 천하의 존경을 받을 것이오. 그때 만일 천하제일의 음식을 먹고 천하제일의 의복을 입고 황제와 나란히 봉연을 타고 다닌다 하여 마음을 교만하게 가지면 크게 고통받는 일이 생기리라. 그때는 꼭 나를 찾아야 할 것이니 부디 잊지 마시오. 스님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국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하일미도 천하제일의 의복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욕을 버리고 출가수도하는 것은 성불을 하여 무량중생을 제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 혹 그런 지위가 저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초금목 피와 현숭백결의 누더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연 스님은 누구보다도 계율을 중시했고 수행을 일념으로 다져온 터이라 그렇게 어리석은 파괴와 해태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허허, 장담만 앞세우지 마시게. 당해보면 알 것이니. 그렇다면 스님의 거처를 알아야 찾아가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다룡산 두 소나무 아래 영지 옆으로 오면 만날 수 있다오.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노장과 지연 스님은 작별을 하였는데 과연 40세가 되자 지연 스님은 국사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나라의 스승으로 모실 훌륭한 도인을 찾아 천하총림의 통문을 돌렸는데 이구동성으로 지연 스님을 추대하였으므로 사양하려 해도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 스님은 황제의 칙명으로 오달국사라는 호를 받았고 금빛 찬란한 비단 장삼의 금난가사를 입고 천하진미만 입에 넣게 되었으며 만조백관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스님을 자기의 봉연에 태우고 다니며 갖가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황제가 극진히 존경하고 스승으로 예우하는 터이니 다른 대신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자신을 잘 사려 달라는 청탁도 적지 않은 형편이 되어 마치 자신이 황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묘한 것이어서 오달국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병비구의 말대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에 철저했던 계행은 하나 둘 가벼워졌고 40년 가까이 하루 한 끼만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런 까닭 없이 널쩍다리가 쓰리고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져보니 난데없는 혹이 하나 생겼는데 점점 커지더니 주먹만해졌습니다. 더욱 이상스러운 것은 그 혹에 눈도 코도 입도 있어 마치 사람의 얼굴과 꽃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선 걸을 때마다 오는 통증으로 얼굴이 크게 일그러졌으므로 국사로서의 채모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아픈 자리에서 이상하게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달아, 너 혼자만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나도 좀 주려무나.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는 제발 조심조심 걸어 아픔이 좀 덜하게 해다오. 내가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는 얼굴이 당겨서 견딜 수가 없구나. 오달국사는 기절초풍을 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며 나와는 무슨 원한이 있느냐? 그러나 임명창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약이 무효하여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오달국사는 몇 년 전에 일러주고 간 그 노당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나라의 국사로 추대를 받아 천하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고 한 그 말씀이 쟁쟁하게 울려오자 오달국사는 북이고 영하고 다 팽개치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다룡산 두 소나무 아래의 영지를 찾아가니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풍경 소리가 들리는 한 칸의 정자에 과연 그때의 노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대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노라. 오달국사로부터 임명창 이야기를 들은 노장은 지시했습니다. 인명창은 바로 그대 원수이니 어서 저 영지의 물로 말끔히 씻어 없애버리시오. 오달국사가 영지로 내려가 물로 씻으려 하는데 임명창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우리의 관계를 밝힐 테니. 나는 옛날 한 나라 경제 때의 차고이고 너는 그 당시 오나라의 재상원익이었다. 너는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경제 황제께 참소하여 무고한 나를 죽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철천지원이 되어 기회만 있으면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가 세세생세 중이 되어 계행을 청정히 지니고 마음 닫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국사가 되어 계행이 날로 해이해지 수행의 구멍이 나기 시작하자 너를 보호하던 모든 선신이 떠나가 버리더구나. 그 틈을 나는 인면창으로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굳건한 불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해 온 공덕과 특히 병든 스님네를 잘 간병한 공덕이 있어 오늘 저 스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나 또한 저 스님의 가피를 입어 해탈하게 되었다. 이제 그대와의 원한은 모두 잊을 것이다. 이 못은 해관수라는 신천인데 한 번 씻으면 만병이 통치되고 묵은 원한이 함께 풀어지게 된다. 또 저 스님은 말세의 화주로 다룡산에 계시는 빈두루 존자이시다. 오달국사가 그 물로 임명창을 씻자 뼛속까지 아픔이 전해지더니
인면창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오달국사는 빈두로 존자를 뵙기 위해 다시 정자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자도 사람도 간 곳이 없고 소나무만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달국사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비수참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며 구름같이 모여드는 대중들을 지도하여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태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달국사가 전생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후회 없는 말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병을 잘한 공덕 때문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간병은 결코 그 값을 따질 수 없고 기꺼이 병자를 돌보면 크나큰 기쁨의 과보는 저절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은 반야경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더 귀한 것, 자신 안의 무지를 이겨낸 진심을 얻은 수행자들이었습니다. 현장법사와 오달국사에게서 반야를 배우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인연과 업보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소동파의 전생담입니다.